지난주 주일 밤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드리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갈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추천서를 써서,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지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매우 능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유대인과 변론할 때 그것을 이기는 아주 성경학자였어요. 그가 고린도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만 이 아볼로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말씀을 매우 잘 전하게 되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아니야, 바울이 우리 예수 믿게 했잖아. 나는 바울. 아니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아볼로가 성경을 꽤 잘 가르쳤던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여러 교인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편지로 써가지고, 아마도 글로에의 지편에 편지로 써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다툼과 고발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에 천을 쓰는 문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문제, 혼인의 문제, 성찬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이 편지가 사도 바울에게 도착하자 그 답장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까지 읽었는데 5장 9절에 가면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을 보냈고, 그 편지에 음행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너희 음행하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남아있지 않은 편지를 고린도 1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2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뒷부분이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고린도 3서, 고린도 후서 앞부분을 고린도 4서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디모데가 가지고 간 걸로 보여요. 아까 우리가 읽은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돼 있고, 저기 16장 10절에도 가면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면 그를 조심해서 영접하고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디모데가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분쟁이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쟁이 필요 없다. 어떻게 당파가 생기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 앞에 좀 보실래요? 저희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의 십자가가 우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상입니까? 교회 이 십자가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에서 불상
불상 다 치우면 절이에요? 절이 아니에요? 절에서 불상 다 치우면 절이 아니죠. 교회에서 십자가 다 떼내면 이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세상의 단순한 모임과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파고들 때 거기에서 십자가라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이 모임을 받은 이 사람들,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교에 가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모임은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모임, 바르게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임은 거기 가면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게 바른 삶이라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 죽는 삶,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 중에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장로님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신방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권사님이 있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집사님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는 단체는 아닙니다. 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반드시 누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만 여기 다 모여 있다고,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 있어도 그 교회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목사가 수만 명 모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수십만 명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기도원 개 3년이면 뭘 해요? 방언을 한다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방언을 못해?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는 사실,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게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무엇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성령의 능력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어지는 3장과 4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장에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 너희에게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영에 속하지 않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셨죠? 왜 율례와 계명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아멘.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뭐까지 걸고? 생명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지언정 안 먹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약속하죠.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주님 사랑함이 없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예. 너 나 사랑하지? 예. 너 나 사랑해? 그제서야 3번째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베드로가 떨리는 음성으로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할 시간이고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을 새롭게 붙잡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 그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신령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서 2가지만 여러분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기는 교회를 분쟁에 빠뜨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열심이라는 단어, 열심. 열정, 열심. 근데 왜 이 헬라어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열심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이 헬라어를 시기라는 뜻으로 번역했을까? 그랬더니 그 단어의 뜻을 한참 읽어봤더니 이 열심이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좋은 열정이 아니라 사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열심, 다툼을 일으키는 경쟁과 투기,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주변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만 꽉 붙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사람이 자기하고 가족관계도 아니고 부부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에서 눈을 못 떼도록 다른 사람과 조금 친해면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메어두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집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볼로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게 만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전도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해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뭐 성속의 구분을 좀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천주교에서 발생한 용어입니다. 천주교 거룩한 직분, 주의 종들,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단어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계급도 없고 성속도 없어요. 모두가 한 형제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울,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분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진짜 믿음을 크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사역자인 자신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때 매우 무엇을 세울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이 성도님께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같이 집사로 교회를 섬겼던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또 쓰면 안 되지만 평신도로서 같이 섬겼던 분들이 가끔가다 신앙 상담을 하러 저희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가 아니라 자주 있어요. 자주. 또 어느 때 자주 그런 고민을 상담을 하냐면 그쪽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하고 상의를 해요. 저희와. 처음에는 말을 잘 받아줘요. 잘 받아주면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술술 나와요. 그러다가 한참을 상담해 주다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로 미화돼서 마구 쏟아져요. 만약에 그 말들을 그대로 다 계속 맞장구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은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전인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친구는요, 지적질하는 게 친구는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드는 것도 친구는 아니에요. 잘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들이 원망과 불평의 길을 계속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맞장구를 쳐줄 거냐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받고 진짜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과 원망과 불평의 경계선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오늘 13절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저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맞아 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다가 죽음의 길로 그를 몰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른 길로 그를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을 잘못 세웠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결산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잘못 인도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인생의 결산까지 내가 할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할 때 꼭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책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통해서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여러분이 세우는 그 성도들,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향해 가는 복된 성도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며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함께 가야 돼요. 잘못된 행동이지만 만약에 잘못된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17절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앞에서 제가 했던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일반적인 모임과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지, 이런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도리와 상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끌어안고 계속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처가 단순히 말의 흔적으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등에 채찍질 맞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살던 방식대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독한 시기와 투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행동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파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시며 졌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대덕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랑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요. 자랑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랑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 앞에 서 있고,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 말하는 거죠. 충성이 사람을 향한 충성,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한 2년 정도 굉장히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공직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현 정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게도 그 사람의 뜻을 따라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내 모든 임무로 한다라고 했던 그분의 모습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했었어요. 교회의 사역자 역시 저도 제가 서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사역자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사역해야 되고 그렇게 성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랑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기관별, 구역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그때 간증자들을 세울 때 제가 늘 전화를 해서 당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간증할 때 직장에서 진급한 거, 돈 많이 번 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집 산 거, 좋은 차 산 거, 이런 거 간증 내용에 절대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난 뭐지? 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겼나?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신앙의 패배의식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늘 말합니다. 또한 진급하지 못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고 돈에 쪼들리는 사람,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축돼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다가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은 것,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비방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 고통, 박해, 핍박, 환난, 바로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한 일이고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수십 년 동안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과 아픔이 지금 있는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는다, 나는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랑이 있을 때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교회와 또 그에 속한 성도들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바닥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열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잘못된 열정인 시기는 교회를 분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돈 자랑, 권력 자랑, 사람 자랑,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해서 패와 또 파를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를 굳게 세우고 주 안에서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늘의 소망을 든든하게 하는 귀한 교회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